오늘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개관을 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파트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가들이 이렇게 그렸죠. 예수님 얼굴을. 근데 너무 잘생기셨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참 모양이 없고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이랬는데 내려오는 전설로 보면은 이제 그 화가들이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뭐 그런 거에서 이제 화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그렸다고 이렇게 해서 너무 멋있고 잘생기신 예수님이신데 실제적인 그런 모습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하나의 비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말했을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이 성경을 아무리 읽고 배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질 못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했지만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고통과 암흑 속에 들어가 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을 함께 상고하고 나누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그 믿음으로서부터 주어지는 그런 모든 축복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개관을 하면은 세 파트로 나눠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가서는요, 다락방 강화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과정, 이것이 18장에서 21장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1장에서 12장까지가 더 많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늘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1장에서 12장까지를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주보에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냈지만은, 요한복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매 장마다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또 아니면 표적이 있어요. 또 아니면 어떤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그 해석이 대체적으로는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일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표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만은, 요한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표적을 일으키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방면에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입니다. 로고스이시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로고스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이제 더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로고스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는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이시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하면 로고스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그리고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뭐냐면 로고스이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는 로고스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세상의 빛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어린 양이신데,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이시냐면 정결케 하고,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2장에는 사건이 나오는데,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가서 말씀을 하시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인 것이죠. 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느냐면 우리를 모두가 다 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겠다.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는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비둘기 파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며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성전이 이렇게 원수 마귀에 의해서 사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사탄의 소굴이 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가서는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뭘 말하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왔죠. 밤에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날 수 있냐?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낳는 것이다.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물은 뭘 말하냐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그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는 것. 그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거듭난다는 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뭐라고 그랬냐?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신랑의 입장에서 신부를 초청하는 것이고 그 신부되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신부가 되는 그런 상황을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에서는요.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의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방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목마른 인생의 목마른 그러한 모든 갈증이 쫙 사라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 이 여인이
5 남편이 있었지만 5 남편이 다 없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뭐냐면 어떤 의지의 대상,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런 대상이 바로 남편으로 나오는데, 그 지금 있는 현재 있는 남편도 그에게 목마름을 해소해 주질 못해요. 그래 예수님은 뭐냐? 7번째 남편.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로 나오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7번째, 다시 말하면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주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는,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뭘 또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때가 온데, 그때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다 듣고 나서는 나가서 와봐라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증거하면서 그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삶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에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 또는 병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이 요한복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죠. 38년 된 병자에게 말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물에다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는 이 치유되는 이 사건은 뭐냐면은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날이 어느 날이냐면 안식일이에요. 구약에서 수없이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참다운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치유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마지막 부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살아날 것인데, 그것은 바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바로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으로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6번째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요. 여기에는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물고기 2마리가 있고 또 보리떡 5개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 따라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먹을 것을 주게 되시는데, 어린아이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축사를 하시죠. 축사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엄청난 사람들이죠. 뭐 한 2,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먹게 되는 그런 사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이런 그림으로 보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이루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이런 오병이어를 먹지만은 예수님은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육의 양식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뭐냐면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는 영의 양식이 필요 없어요. 영의 양식이 역사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거듭난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양식을 먹는 것처럼 거듭난 아이에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이런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뭐냐면 생명의 양식이요. 그리고 구약에는 만나를 먹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 거듭난 사람들,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영의 양식이 되고,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 거듭난 어린아이가 자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 그래, 예수님은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생수의 강이신 예수. 요한복음 4장에서도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신데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 정도가 아니고 샘물이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것 같이 예수님은 뭐냐면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 이 인생의 목마름, 인생에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 있는 자들, 목자가 양에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걸 먹게 하시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은 무슨 사건이냐면 초막절이에요. 이때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런 초막을 짓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갔다가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어떠면 광야에서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걸 생각을 해서 우리 말로 말하면 텐트 같은 걸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놓고서 일주일 동안을 자기 집 앞이나 베란다나 마당이나 이런 데다가 이런 초막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식구만 같이 이렇게 있다든지 아니면 동네 사람 몇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있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일주일을 지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오신 그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온 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모세오경을 낭독하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때가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마른 자들은 와서 다 마셔라 그랬어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죠. 물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먹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뭐냐면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리고 생수를 먹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다고 해서 정말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죠. 인생의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삶의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마름, 삶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를 마셔서 죽어가던 내 심령, 소망이 없는 내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예수님은 뭐냐면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간음하는 여인의 사건이 나오죠. 그 요한복음 매 장마다 이렇게 사건이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가르침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이 간음한 여인 여러분 잘 알고 예수님이
성전 일찍 아침에 성전에서 쫙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여인을 갖다가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시죠. 네. 땅바닥에다 글을 쓰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다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 돌멩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나 돌멩이를 맞을 뻔한 사람이나 가늠한 여인이나 아니면 그 여인을 향해서 돌멩이를 드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쩌면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그럼 우리가 무슨 뭐 종노릇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바로 우리를 바로 그 죄와 사망에 있는 존재들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여기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실로암에 소경이 나와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데 그 소경의 눈에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흙을 바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실로암에 가가지고 내 눈을 씻어라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실로암에 가가지고 눈을 씻습니다. 진흙으로 이겨진 그 부분을 씻어요. 씻으니까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눈이 떠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당시에 눈을 뜨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는데 알지를 못해요. 생수가 있는데 마시지를 못해요. 생명의 떡이 있는데 먹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눈은 떴지만은 눈뜬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 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씻어서 눈을 떠서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은 눈만 떴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소경의 눈도 뜨고 예수님도 알아보고. 그러나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눈은 뜨고 있지만은 이 소경과 같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부 눈은 뜨고 있지만 소경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소경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눈뜬 소경들이에요. 눈은 뜨고 있지만 소경이에요. 그러나 이 소경은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경과 육적인 소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래서 이 소경이 치유가 되는 날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로 어느 때 많이 일으키시냐면 안식일에 그렇게 많이 일으켜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율법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걸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요.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 가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네. 뭐 여러분, 안식일에 화장실 가는 것도 불을 켜지를 않아요. 다 어떻게 하냐면 센서등 같은 걸로 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네. 그런 것도 다 일이라고 그래서 그런 걸 하지를 않아요. 네. 모든 게.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일할 것이 있으면 차라리 이방인을 누굴 불러서 이거 좀 문 좀 열어주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죠. 또 구약에서는 안식일 아침에는 돌멩이로 쳐서 죽였어요. 네. 그런데도 안식일은 지켰지만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질 못하고 있었어요. 왜?
성전에 하나님은 떠났어요. 마귀가 성전에 있었어요.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 있지만 진정한 참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소경을 고쳐주신 것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 뭐냐? 소경이 누게늘 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눈이 떠져야 돼. 눈이 뭐가 떠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돼.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 반 세상의 것만 보고 살아왔잖아요. 여기서는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야 돼. 예수님이 만져져야 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건 그냥 단순히 그 소경의 눈만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 의미가 뭐냐? 당시에 있는 사람이 다 소경이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눈을 떠야 된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눈이 열리게 되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의 눈을 뜰 수 없고 영의 눈을 뜨지 못하니까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으니까 영의 세계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눈이 뜨여졌어. 눈이 띄어져서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는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야 돼. 교회는 뭐냐면 영을 살리는데, 영을. 세상은 뭐냐? 영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이 다 파괴가 돼버려요. 내 믿음이 다 파괴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건 세상밖에 안 보여. 환경밖에 안 보여. 자기 처지밖에 안 보여. 육적인 것, 물질 세계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그 세계를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영적 감각이 살아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영이 주체가 되어서 사는, 영이 주체가 되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육이 주체가 되면 소망이 없어요. 육이 주체가 되면 기쁨이 사라져요. 영이 주체가 되면요, 기쁨이 생겨요. 평화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떠냐? 기도를 통해서 영을 가동을 시켜줘야 돼요. 기도하면 영이 파장을 일으켜요. 말씀을 보면 영이 파장을 일으켜요. 예배를 드리면 영이 꿈틀기 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유튜브 주일날 기간에도 유튜브로 여러분 메시지를 전해주면은 주일날 말씀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냥 설거지하면서도 좀 틀어놓고 또 뭐 하면서도 좀 틀어놓으면서 그 중에서도 하나라도 내 귀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그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스파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요, 죽는 가운데서도 여유 있게 죽을 수 있어요. 영이 살아나면은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네.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세상 걱정, 근심, 염려, 피곤, 스트레스, 지침,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나 영이 역사를 하면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지금이라도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느 때 내 형편이 언제 어느 때든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져 버리게 돼요. 할렐루야. 영이 눈을 떠야 된대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뭐냐?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이다. 이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는 성도를 뭘로 비유했느냐면 양으로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은 뭘로 비유했느냐? 목자로 비유했어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은요, 먹을 것도 못 먹고 쉬지도 못하고 집도 찾아가지도 못하고 하는 게 뭐냐면 양이에요. 우리는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예수님이 양의 목자로 나타나십니다. 이런 그림도 있고, 이런 그림, 이 그림은 뭐냐면 양 한 마리가 이게 잃어버려가지고 그 양 한 마리를 찾는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이제 예수님이 가면은 양이 쫙 따라오는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양이요, 양은 따라와서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타인의 음성, 이거는 사탄의 음성, 이단의 음성, 세상의 음성, 이게 오면은 양은 따라가지 않고 도망을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지난주에도 우리가 부활주를 봤으면 이 날에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예,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죽어서 시체가 돼서 배로 동여서 무덤 속에 집어넣어도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뭐냐면 질병과 두려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도 살게는 사는 하나님 예수가 있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뭡니까? 부활이고 생명, 죽어도 살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리고 현재적인 부활과 더불어서 마지막 부활을 계시해 주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12장에서는 하늘의 미리신 예수님을 가르쳐 말해요. 이때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죠.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를 붓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길,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장사 지내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알고 깨닫고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까지 12장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아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향유를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을 하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리고 막 겉옷을 땅에다가 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호산나 막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 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지만은 그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으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하러 여기 와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냐면 나는 하늘의 미랄이다.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합니다. 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느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2장에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표적을 일으켰지만은 사도 요한은 어떤 표적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표적들을 추려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또는 그림으로 보여주지만 이 그림을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내가 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로,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거듭난 자에게 목마른 이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38년 된 병자를 살린 것처럼 살리시려고, 그리고 하늘의 만나가 돼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려고, 그리고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에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양떼를 끌고 가는 목자가 돼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저천성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죽어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라고, 그렇게 오늘 요한복음 11장 1장에서 12장까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고, 주님과 더불어 이 거친 세상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